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22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주말 아침입니다. 다들 평안하신가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좋은 순기능을 굳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가족 간의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 반세기 만에 엄청난 경제 발전과 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의 리더 역할을 감당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이면에는 가정의 대화 단절과 가정 불화가 뒤따라 왔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자살률과 우울증 문제, 이혼율과 학생 비행률은 OECD 국가에서 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면이 존재해 있었는데요. 도대체 뭐가 그리 바빠서 가족 간에 밥은 먹고 다니니 식사하셨어요? 그 한마디 나눌 시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달려갔는지 대한민국은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지금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저는 더 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과 신방전화를 나누다 보면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대신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이 많아졌다고, 또 집에서 온 가족이 일찍 모여 식사 후에 간식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TV도 함께 보며 자연스레 시간이 많아져 집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가정에 대해 가르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가정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류의 규칙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는데요. 서로가 돕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개인의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게 하신 것이 바로 가정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올바른 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이 당시나 오늘날이나 개인의 유혹과 쾌락, 욕심으로 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내고 부부간에 갈라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임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도 분열되는 형제자매,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다라는 의미는 같이 멍에를 매다라는 어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소가 한 쌍이 되어 멍에를 같이 치고 밭을 경작함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치고 밭을 가는데 만약 한 마리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려 하면 그 밭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경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멍에를 맨 소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바로 주인이 이 멍에를 쥐고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들이 제멋대로 가지 않도록 잘 인도를 해주게 되지요. 부부란 그런 것입니다. 한 쌍으로 하나의 멍에를 나란히 메고 걸어갈 때에 그 부부가 이룬 가정의 뒤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굳건히 서서 우리를, 그 가정을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가정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가정을 본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갈라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리화로 모세의 이혼 증서를 제시하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모세 또한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남자는 만약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보내고, 두 번째 남편에게도 그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게 되더라도 첫 번째 남편은 절대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마지막 4절에 나오는데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위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아내의 수치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수치에도 서로 간에 그 어떤 풍랑이 와도 결코 갈라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허락했을까요? 부인의 수치를 밝혀내고 그것을 해집을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설령 너의 아내에게 그러한 일이 부부관계에 상처가 생기고 금이 갈 만한 그러한 일들이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서 그 이혼을 허락하게 되는 것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버림받은 여자가 더 이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만약 진짜 아내를 버릴 것이라면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재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아내가 만약 재혼에 실패했다 해도 너는 가증스럽게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함이기 때문이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들이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여자가 생기면 없는 수치까지도 만들어서 가정을 갈라버리던 그런 사회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당시나 오늘날 우리 가정들에게나 강력히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할 복종이라는 단어는 휘포타스, 아래에서 위로 왕에게 하듯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왜곡해서 듣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남성 중심 사회이고 성경 말씀조차 너무 남성 중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마지막 구절인 25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을, 모든 것을,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다해야 하겠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요? 목숨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같이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한 멍에를 같이 지고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밭을 갈다 보면 돌뿌리에 멈춰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부리를 쏘아치우는 거 보셨나요? 주인이 친히 앞으로 와서 그 돌부리를 걷어내 줍니다. 밭을 갈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 오게 되겠지요. 그때에 주인과 함께 그늘 밑에서 풀을 뜯으며 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소,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신 가정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의 학업과 성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볼 것은 지금처럼 가정이 이 같은 시간에 함께 모였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시간을 지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친히 화목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더욱 화목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가족 간의 말씀 한 장 한 장을 같이 교독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과 고민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어려움을 온 가족이 함께 극복해 감으로써 더욱 단단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자 십자가에서 우리 가정의 화목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새로이 허락하신 이 귀한 주말의 시간에도 가정 예배로 주님과 친밀해지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목숨을 바쳐 믿음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 살아가며 온 가정이 한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혹 우리 가정은, 혹 나는 나 혼자만 다른 길로 가려 하고 내 곁의 가족을 살피지 않는 모습으로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간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후로는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화목제 되어주신 은혜로 화목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